영혼까지 끌어모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출석해서 약 3개월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이죠. 또 어떤 분은 한 5년, 10년 돼도 아직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저는 좀 기적적으로 3개월 뒤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만나서 제 인생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무려 15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년만 15명. 아마도 그 당시 중고등부의 황금기죠. 그때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이 되면은 그 15명이 진짜 큰 원을 그려서 앉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반 공부 한 서너 명 되면 이렇게 서로 손잡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임이 되잖아요. 15명도 된다고 해보세요. 분반 공부. 그럼 진짜 큰 원을 그려서 큰 방에서 저희가 분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에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 과자 파티를 하는 날이었어요. 과자 파티 하는 날인데 과자를 잔뜩 사와서 이제 봉지를 뜯겠죠. 뜯어서 이제 중앙에다가 잔뜩 올려놨는데, 그때 선생님이 잠시 누군가 밖에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선생님 괜찮으니까 너네가 이제 먹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문들 닫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짐승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과자를, 자기 좋아하는 과자를 막 손에 집어서 먹으려고 하던 참에 어떤 친구 하나가 야, 그래도 선생님이 드실 거는 한쪽 상자에 좀 모아둬야지 딱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남긴 걸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한 아이가, 친구가 딱 말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하는 친구의 모습이 그 저를 부끄럽게 하면서도 제 기억에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에 무려 그때 기억이 30년 정도 된 기억인데, 나이는 계산하지 마세요. 30년 정도 된 기억인데 아직도 뚜렷하게 제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좀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 주간 모든 삶을 쏟아부으면서 치열하게 살았을지라도 주님께 찬양할 양만큼은 남겨놓은 삶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드실 그 양을 남겨놓는 어떤 그 자녀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가난한 형편에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 물 한 컵 딱 드시고 나는 배부르니 너희들 먹으라고 밥상을 이렇게 밀칠 때 그래도 아버지 드실 생선 한 토막만큼은 남겨놓는 어떤 그 자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할 그 에너지만큼은 남겨놓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양만큼은 좀 남겨놓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성경에서 제일 많은 게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50장 정도 되는 성경 한 권이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시편은 무려 150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웅장한 시편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50편 6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호흡이 없다. 이런 분들은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 계셔야 됩니다. 그 나무에 예쁘게 집 지어놓은 길 따라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어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호흡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6절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 이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찬양. 첫 번째는 위대하심이라는 근거가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심이라는 근거가 있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웅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웅장하냐면 성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은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과 하늘을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존재,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그 사람들에게 지금 찬양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엄청 크죠. 지금 저희 예배당에 한 20여 명 모였거든요. 20여 명 모였는데 좀 전에 우리가 전전사님 우리 인도에 맞춰서 우리가 15분 정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에 예배당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에게 이게 찬양하자고 선포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늘과 땅이라는 예배당에서 지금 찬양을 하자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이들이 바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2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위대한 일을 그분이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찬양하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공허한 게 그냥 다 찬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찬양하자.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자. 이렇게 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위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훈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맙다거나 감사를 표할 때 근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어제 제가 집사님 때문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떤 게 감동이었는데요? 그냥 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고맙지만 이상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요? 어떤 부분이 은혜로웠어요? 그냥 다? 이러실까봐 제가 아직도 반문을 안 했습니다. 은혜롭다고 말한 분은 많았지만 제가 어떤 게 은혜로웠냐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환상에서 제가 깨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통날까봐.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멋있어요? 그냥 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좋지도 않아요. 마치 목사님 더 단정하시라고 뭔가 돌려서 말하는 고도의 스킬 같이 오히려 더 느껴질 정도예요. 근거가 있는 칭찬, 근거가 있는 감사가 진짜 칭찬과 감사가 되듯이 근거가 있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하면 그것은 상대를 격려할 뿐 아니라 상대에게 힘이 됩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내가 봤는데 그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감격했어 라고 말하는 게 상대에게 더 깊은 격려와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은 나 힘든데 왜 하나님을 왜 찬양하라고 하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구약에도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진정으로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강력하게 어떤 은혜를 경험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에 주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잘 담겨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찬양이 명확한 근거를 가진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진정한 찬양은 뭐냐면 삶의 모든 요소를 다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의 두 번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 있죠.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제사장이 부는 뿔나팔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뿌 하고, 아유 목소리 왜 이러지? 예쁘게 해야 돼. 제사장이 이렇게 뿔나팔을 막 불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뿔나팔을 날린과 동시에 찬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찬양이 곧 시작됐으니 모두 오시오.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뿔나팔로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에 인트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모든 존재에게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은 주로 구약 시대에 그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이 연주하는 악기였는데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서 사용하는 현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신들린 연주로 이제 막 인트로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뭔지 아시겠죠? 기타로 시작하는 겁니다. 현악기 막 튕기면서 뭔가 뿔나팔로 알리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용한 정막 후에 갑자기 인트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이제 초청된 모든 존재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죠. 인트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4절에 보면 소고는 이 작은 타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탬버린 이런 것처럼 작은 타악기. 그리고 현악기는 그 현을 가진 모든 악기를 총칭하는 말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악기가 다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퉁소는 뭐예요? 부는 거예요. 플럭같이 이게 부는 겁니다. 관악기 같은 거예요. 결국 4절은 뭐냐면 모든 악기들이 지금 총동원돼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튕기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전주 뒤에 본격적인 합주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초청된 모든 존재들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마음이 막 고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5절의 마지막 악기가 뭐죠? 재금이죠. 재금은 뭐냐면 심벌지 같은 거예요. 이걸로 막 절정을 일으킨 거예요. 뿔나팔로 알리고 막 비파와 수금으로 인트로 들어가고 모든 백성들이 심장이 벌렁벌렁 해와 달과 별들과 막 개도 이러면서 막 벌렁벌렁거리니까 하나님을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막 으르렁대고 사자들 뱀 혀 낼름낼름 거리면서 찬양하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심벌지가 절정에 이른 겁니다. 찌 치면서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찬양의 절정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3, 4, 5절이에요. 그게 시편 150편 3, 4, 5절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하늘과 땅이 예배당이 돼요. 그리고 모든 존재, 모든 동식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사람을 포함해서 다 모든 존재가 찬양하다고 초청을 받는 거예요. 현수 형제님 같은 반주자가 300만 명입니다. 주영자님 같은 드러머가 500만 명이고 민구 전사님과 베이시스트가 700만 명이에요. 현서 같은 자매가 한 1000만 명, 오늘 왔다면 한 1000만 명 있는 것이고 현중 형제님 같은 기타리스트가 1500만 명, 전하영 전사님 같은 이 엄청난 분이 2000만 명이 지금 둘러싸여서 합주를 해요. 이게 찬양팀이에요. 이만한 사람이 찬양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찬양팀이라니까요. 이렇게 찬양팀이 구성된 가운데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이 엄청난 모든 악기가 동원된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50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웅정한 시를 써내려고 한 시편 기자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악기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유심히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서 한번 그중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걸 마음껏 찬양하는 그 순간의 일부 구절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말고도 더 있지만 어쨌든 19, 20절의 그 일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시편 150편을 나눈 것과 뭐가 조금 달라졌는지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눈에 슬슬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과 뭐가 좀 다를까요? 시편 150편은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도 뭔가 다 동원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총동원되고 있는데 뭐가 하나가 있냐면 서로 화답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찬양할 때 서로 화답하려면 어때야 돼요? 나 혼자 안 되잖아요. 싱 할렐루야 하면서 착 했는데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착하고 있는데 나는 벽이랑. 그래서 이 사람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손뼉 하나 칠 사람은 내 주위에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찬양 시간이 회개 시간이 됐어. 이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온전한 찬양의 장면에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어때요? 이제는 모든 일, 범사에, 그죠? 범사에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지금 선택하고 있죠. 범사, 모든 일, 뭘 의미하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모든 일, 삶. 시편이 모든 악기를 동원한다면 에베소서는 뭘 동원해요? 모든 일, 모든 관계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서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결론은 구약에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합력해서 이 찬양을 한다면 신약에서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관계 전부 동원해서 지금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는 찬양의 모드를 꺼놓습니다. 오프를 해요. 스위치를 꺼요. 직장에서는 스위치를 딱 끄고 교회에서 오면은 딱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시 스위치를 딱 켜고 찬양의 모드를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날 때는 잠시 찬양을 꺼둡니다. 스위치 딱 오프해놓고 맘껏 놀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또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다시 스위치 딱 켜고 다시 또 찬양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슨 영어 볼 때 스마트폰입니까? 잠시 꺼두게 해요. 찬양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주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 그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실현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면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는 이제 아이와 씨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는지, 또 성령께서 내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떠올리며 그 가르침을 실행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갔음에도 내가 아직 살아있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해가 지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께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숨어있는 나팔과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현악과 퉁소와 재금들을 전부 동원해서 주님을 한없이 높이는 겁니다. 부지런함이라는 나팔, 순종이라는 소고, 인내라는 비파와 수금, 절제라는 재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음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요소가 찬양으로 완전히 물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거든요. 바다를 건너면서 사실 이제 궁극적인 아주 가까운 위협이 다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한숨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엄청난 찬양을 올립니다. 거국적인, 민족적이고 모세를 위시로 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거국적인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면서 사흘 동안 물이 없자 그들의 노래가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꺾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노래는 원망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치욕스러운 그 죄악의 과거에서 회복했던 그 징표로, 그 결과로 드렸던 그 찬양은 어느새 내던져졌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정신은 노예살이할 때의 그 원망과 울분과 신음으로 그 과거, 그때의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찬양의 노래가 원망의 노래로 바뀌고, 찬양의 노래가 근심의 노래로 바뀌고, 찬양의 노래가 무기력한 과거 한때의 신음소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가 이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 삶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 몇 명을 바로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곳에서 그 찾아보기 힘든 그 몇 명 중에 그 한 명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 찬양하는 삶은 폭등은 있어도 폭락은 없는 삶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폭등하고 꿀꿀한 날씨처럼 울적할 만한 일들 속에서도 기쁨이 폭등하고 정신없는 분주한 나날 속에서도 평안이 폭등합니다. 찬양에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내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그 논리를 뒤집어 버려요. 초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큰 걸로 팍 덮어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찬양은 논리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갑자기 이불을 덮듯이 빡 덮어요. 그때 갑자기 내가 거기서 팍 빠져나오는 겁니다.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내가 울적할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울적하고 다시 기쁠 만한 근거가 안 생겼는데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찬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찬양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마치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막 느껴져요. 찬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집에서 애는 엉망이고 막 남편은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막 기분이 그런데 신기하게 찬양을 하면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 심리적으로도 이게 막 올라와요. 누가 나의 이 말랐던 샘에서 누가 나의 기쁨의 샘과 감사의 샘을 끌어올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 마음은 원래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 메말랐던 그 사막 같은 내 마음 속에서 알 수 없는 샘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아무 그런 나를 해결해 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회복돼서 돌아온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월도 해요. 그리고 뭔가가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후에 나의 표정이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말투가 바뀝니다. 어조도 바뀌고요. 표정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주변에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내 바이러스가 나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인했던 그 감격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찬양의 힘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이 담긴 그 찬양을 아낌없이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삶에
헌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야고보서에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갔습니까? 주여, 내 눈빛에서 무엇이 나갔습니까? 주님, 나의 심장 소리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주님,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는 찬양이었습니까? 신음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까? 그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신음과 나의 한숨보다 나의 찬양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혹시 찬양이 메말랐다거나 찬양이 많이 내려앉아서 주 앞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그 위대하신 많은 그 근거를 담아 허공에 떠오르는 그 공허한 찬양이 아니라 온전히 그 근거를 가지고 주 앞에 한없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찬양하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